지난주에 9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이 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좋을 텐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잘 안 듣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게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희가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그 9장 22절이죠. 9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23절에 보니까 너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잠시 머물렀던 그 장소입니다.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가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너희들이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잘못된 보고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난 뒤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때라고 하는 거를 여기 그때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하면은 그때가 뭐예요? 이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쭉 말을 하고 있던 이 전의 이야기죠. 이 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빨리 내려가 했는데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트리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하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게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그때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으시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 그때하고요.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시면 이 그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8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다른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처음에 주실 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모세가 굉장히 의로운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고 나니까 너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돌판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이 80세 노인이 이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일일 텐데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여우사도 함께 갑니다. 이걸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개도 만들어 갑니다. 그 나무개 안에다가 돌판을 넣어가지고 깨지지 않게 가져가는 거죠. 2절에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대로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깨트리지 말아라.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각목 잘 모르잖아요. 이 조각목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시띠나무가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가 딱 하나인데 이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막을 쭉 벗어나서 오아시스가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죠.
오아시스에 뭐 나무 하나 올라와 있죠? 그런 게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가까워지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다 그러면은 종려나무가 있네. 여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아도 여기에 지금 오아시스가 있구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딤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딤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러면 나무가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무가 뿌리를 100m 이상을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그 물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가면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인데 이 시딤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 100m까지 뻗어서 나오는 물을 먹는 나무라면 엄청나게 강한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어진 이유도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자꾸 너희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십계명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 절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진 자체를 보고 자꾸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총의 날에 산 위에 불붙은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밑에서 볼 때는 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산에. 이게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산에 불이 붙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서 이 산을 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멀쩡한데요. 그 위에는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면서 계속해서 번개가 친답니다. 그 하늘이 그 산의 위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서 난 안 올라간다고, 절대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마른 벼락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친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깜깜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맑아지기도 하고 아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변덕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모습이 이 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위에 불이 붙은 것처럼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째는 야 번개가 치네. 너무 무서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번개 쳤으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죽었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계속 있지 않냐. 너희들이 이거 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십계명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법궤를 함께 가져가면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넣어놓은 이 법궤를 내가 함께 들고 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너네들이 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니?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책만 들고 가면 나는 사고 나지 않아.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성경책 가지고 다녀도 사고 난다. 성경책 가지고 다녀도 너 지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져버립니다. 이게 사무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하 법궤가 어떤 위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십계명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대 만들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도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부처님이 뭐가 딱 있으면 야 저걸 믿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애매하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6절 시작하는 걸 보세요.
6절부터 이 9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괄호가 돼 있죠. 괄호, 6절 시작할 때 괄호 돼 있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괄호가 돼 있죠. 이 괄호가 된 건 뭐냐면 이 성령이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10장 5절까지 하고 갑자기 10절로 넘어가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다가 이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안 기록했네 하고 써놓은 겁니다. 원래는 주석을 해놨던 건데 어느 날 이 주석이 들어와서 이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주석이었어요. 옛날에는 주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로해서 옛날에는 이게 원래는 모세가 한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기엔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아론 죽은 이야기를 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론이 죽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론이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 이후에 갑자기 아론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써주는 겁니다. 7절에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물이 있었다는 거죠. 8절에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하고 그 뒤를 읽어보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여기 시내가 많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났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한참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에 광야 생활을 한참 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했다. 레이지파를 처음부터 구별했습니까? 마지막에 구별했습니까? 처음부터 구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이끄셨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것도요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그때라는 것도 있지만 그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금식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게 4번의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4번을 했는지 아니면 3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4번은 나옵니다. 실제로는 3번 이상은 했을 것 같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말 정말 안 듣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한 거를 다 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다 주면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무조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너는 나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큰 걸 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금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너희들이 꼭 했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분을 좀 존경할 줄 알아야지, 존중을 해드려야지 라는 겁니다. 왜?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개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윤석하요라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왜?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윤석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심지어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형상을 개를 하나 만들어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얼마나 욕먹이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어떤 건 좋으니까 하고 어떤 건 나쁘니까 싫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11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 또 한 번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발 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뭐 우리만 이렇게 하나요? 우리만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가나안 땅 줬다고 뭐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율법을 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힘들어, 어려워, 아우 이거 어떻게 지켜, 뭐 복잡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너의 생명이 세상에서 길 거야.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까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전에 교도소에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교도소에서 설교를 가끔 이제 했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교할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뭐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쭉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 지금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의아해 하다가 쭉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이는 걸 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옥에 안 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불법을 행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보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넣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도 하늘 외의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끌고 오신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게 그냥 육신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에 감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왜 손에 감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손이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만지면 감각이 없고 뜨거운 것도 별로 감각이 없고 그렇대요. 요즘은 감각이 좀 생겼다고, 일을 좀 덜 했더니 이게 좀 얇아져 가지고 감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가지라는 건 이겁니다. 내 손에 옹이가 박이고 두꺼워지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뭘 만지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감각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알죠. 왜? 점점 두꺼워지니까. 없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자꾸 뭔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뭘로 벗겨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잘라내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깎아내고, 이러면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아. 여러분, 실제로 외모가 예쁘고 멋진 사람은요, 형량도 적게 나온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죄를 짓겠어. 아니, 잘생기고 아주 그냥 잘 차려입은 사람은요, 도둑질을 해도 저 사람 도둑질 안 했을 거야, 이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좀 옷 이상하게 입고 좀 험상궂게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저놈이 도둑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긴 게 꼭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 외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를 외모로 보세요, 안 보세요?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절대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뇌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뇌물 드린다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난 그런 건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신다. 그거 드렸다고 해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18절 말씀이 좀 애매해요.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뒤에 19절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잘해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힘쓰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어, 종 되었었잖아. 너희도 뭐 과부처럼, 너희들도 고아처럼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돌봐줬잖아. 그것처럼 너희도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도와주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죠. 양과 염소에게, 양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어쩌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야, 그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염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옷도 주지 않았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러분 자녀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 그 다음에 16절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얘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었잖아요.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걸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본 거를 이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자, 그러면 증인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 다 봤잖아요. 봤으니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다 배웠잖아요. 이 배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제발 좀 지켜라. 그러면 그 하나님 명령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니겠죠.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오래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도 길어질 것이다. 즉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이제 보세요. 10절 말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이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온 애굽 땅과는 같지 않아.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채소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필요하면 그 물을 어떻게 대요? 밭에다가 웅덩이에서 물을 끌어다가 대주죠. 지금은 뭐 다른 걸 기계로 갖다 퍼가지고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서 퍼가지고 되잖아요. 물이 어디 가둬놓은 데서 그걸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애굽은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놀랍게도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꼭 넘쳐요. 근데 지금은 또 댐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답니다. 점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댐이 넘치면 뭐가 또 좋은 게 있냐면, 얘가 넘치면 사람들은 괴로운데 넘치면서 양분이 너무너무 좋은 양분들이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굽은 곡창지대예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사 잘 되고 가끔 이 물이 넘쳐가지고 뭐 우리가 비료를 줘야 되겠네,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다 그냥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에다가 물을 댈 때는 뭐 삽으로 퍼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갖다가 물 대야 되겠네, 발로 이렇게 하고 나면 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농사 짓기가 좋은 거예요. 어디도 물이 있고 그 물 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밭에다가 물 댈 때 발로 물 댔다. 채소밭을 물 댈 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집트는 산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해요? 흡수해버려. 자,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비를 흡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흡수해버리면 비에서 모래땅 같은 거 보세요. 모래 같은 거는 위에서 비가 내리면 밑에 물이 잠겨요, 안 잠겨요? 그냥 물기만 있을 뿐이 싹 빠져버리죠.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그 모래에서 다른 것들이 견디지만 좀 시간이 지났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열흘 동안 비 오지 않고, 한 달 동안 비 오지 않고,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살겠어요? 애굽 땅에 살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겠어요? 애굽 땅에 살고 싶잖아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땅이 좋았던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겁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데가 좋구나 해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죽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눈이 그쪽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농사짓기도 별로 좋지 않고 많은 것들이 풍요롭지도 않은 땅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항상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 거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봐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도 나는 편한 게 좋아, 애굽 땅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13절, 우리가 이제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주신다.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 여기 보시면 이른비 늦은비가 있죠. 이른비 늦은비 해가지고 뒤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늦은비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늦은비 신학이 뭐냐?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그런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늦은비라는 건 실제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고요. 그다음에 늦은비라는 것은 봄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볼이 거둘 때 그때쯤 오는 비가 늦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느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거 되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서 산을 내지 아니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는데 우상이나 만들고 하면은 비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려주신다.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그다음 너희 뭐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보세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보세요. 여기 종이 보시면 거기에 보면 미간에 표로 삼아야 할 것 네 가지 이게 써 있죠. 자, 미간에 표로 삼아야 할 것 네 가지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 찾아보면 미간에 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 뜻이 도대체 왜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으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을 쭉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3장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신명기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11장 1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도대체 이게 이런 뜻이 뭔가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게 유월절 예식이에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 이것을 하면서 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뭐에서부터 해방이죠?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어디에 매여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려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간의 표로 삼아야 될 것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13장 11절부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면서 15절 보세요. 15절 줄 쳐놓은 데 있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맏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맏아들 그 피를 인방에다 붙인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맏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어. 그래서 안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간의 표를 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간의 표를 삼는 것 첫 번째는 너희들이 자유인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셨어. 너희에게.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번째 한 장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신명기 6장이죠.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평생에 장수하며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다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미간의 표로 삼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도 기억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랑한다면 이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면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야기를 쭉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한다는 그 내용을 꼭 알아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고 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야 되는 이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간에 붙여가지고 달랑달랑달랑 야 멋있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센스가 있어. 저런 멋있는 걸 달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달고 다니면서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건 패션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달고 다닌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도 이 네 가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네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냥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말씀을 배워갈수록 더욱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은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